교재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중치 않음을 들어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여인은 이 생수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5 남편 이야기와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말씀하시며 점차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셨고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후 여인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7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목이 마르시니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앞서 4절에 보면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예수님은 유다지파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남유다 계통이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10지파가 이제 나가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근데 사마리아는 나라가 분열된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분열돼서 나갔고 10지파가 나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우상 숭배에 가장 극심했던 곳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이런 숱한 영역의 세월을 겪으면서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곳,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 부정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사는 곳, 이렇게 딱 그냥 머리에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지파니까 남유다 자손 아닙니까? 가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저쪽으로 가는 게 빨라도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같은 부정한 땅에는 발을 딛는 것도 싫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오늘 사마리아 성의 작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봐서 알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모든 응어리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이렇게 부르, 당신. 그러다 예수님과 쭉 대화를 하고 나서 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19절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호칭이 뭘로 바뀝니까? 선지자로 바뀝니다. 맨 마지막에 뭘로 바뀌느냐? 29절 보십시오.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9절, 19절, 29절
구로 끝나는 세 구절에 칭호가 바뀝니다. 당신이 선지자로, 선지자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깊어져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깨닫다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보다는 선지자가 더 나은 고백이고, 선지자보다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고백이 더 나은 고백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막 뜨겁게 예수님을 믿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가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믿음이 점점 깊어져가는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고,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다 구원의 종교고, 좋은 게 좋은 식이고,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당신에서 더 깊은 선지자로, 선지자라는 고백에서 더 깊은 예수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구원자임을 깨닫는 순간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기뻐서 예수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얼마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생활이 더 성숙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더 성숙해지게 하소서.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기뻐서 온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름을 전했던 이 여인처럼 신앙의 연륜이 점점 깊어져가면 깊어져 갈수록 관성과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7절에 물을 좀 달라, 9절에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물 달라고 하십니까? 10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여인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11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있던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13, 14절,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5절에 여자가 깜짝 놀라서 그럼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16절, 17절, 자,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물을 좀 다오. 당신 억양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왜 물 달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대화하다가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제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이것이다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은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너를 버리고 갔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하셨을까?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워낙 중심에 있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이 남편을 버릴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제가 한번 앞에 말씀드렸는데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가 음식 잘 못한다고 버리고, 얼굴이 남편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고 버리고,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여인에 대해서 너무 하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껏 버리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돈이 많고 그래서 그냥 이 남자랑 좀 지내다가 실증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남자를 사랑했는데 남자에게 버림받은 게 벌써 5번이란 뜻입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남자가 아내 노릇을 할 여자가 필요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데리고 사는 겁니다. 결혼은 안 하는 거죠. 왜?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5명의 사랑했던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배신감,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외로운 소외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완전히 불신과 미움과 한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생각으로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데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서름과 한과 미움과 원망, 지금 사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함, 동네 아낙네들하고 말도 섞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소외감, 이게 마음 중심에 꽉 꽈리를 트고 있어서 의식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 정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은, 여인아, 마음을 열었으나 너의 마음 중심에 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지금까지 5명의 남자에게 받았던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아라.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함도 내려놓아라.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남자의 사랑이 너의 마음 중심에 있고 그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한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이 자리 잡을 때가 없구나. 그게 지금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19절에서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하고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 중심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고 마음의 귀퉁이에 예수님이 있어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나에게 남편이 되는 거죠. 그것조차 내려놓아야 주님 주시는 참 은혜와 기쁨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섭섭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들자, 주여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고 흘려 보내십시오. 그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그거 딱 중심에 붙잡고 새록새록 생각나면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더 섭섭하고 더 원망해야 하면 죄송한데 여러분 손해입니다. 죄송한데요, 상처 주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것도 모릅니다. 상처받는 우리가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시냇물 흘려보내듯이. 그거 여러분 마음에 딱 중심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섭섭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꼈을 때 이런 마음 들지요.
그거 어떡합니까? 지났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친했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저분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딱 정리를 하십시오.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만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마음 중심에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마음 중심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데 문제는 마음 중심에 있던 한과 서러움을 다 내려놓았는데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 다시 그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 중심에 빈 공간으로 두고 내려만 놓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말할 때 23절, 2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왜 여인과 대화하시다가 맥락이 예배의 주제가 나올 때가 아닌데 왜 예배가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걸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 미움과 한과 서러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다시 또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걸 채우는 게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채워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남편이라고 상징되는 마음 중심에 있던 부정적인 걸 내려놓은 다음에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채워라. 그래야 인생에 행복이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고 그 마음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중심에 모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 잘 드려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기름 자동차 할 때 수시로 주유를 해야지 아무리 차가 좋아도 주유 한 번 하고 기름이 없으면 다니지 못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집에서 말씀 읽고 수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마음 중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악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여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자로 늘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성령이여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